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본에 대한 감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이번 금강경 세 번째 파트 하겠습니다. 17품부터 21품까지 하겠습니다. 28쪽에 있습니다. 쪽에 금강 반야 바라밀교 그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본심을 바라면 어떻게 응답고 물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길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다면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내니 내가 응당 일체 중생을 멸도하리라 하여 일체 중생을 멸도하지만 실로는 멸도할 중생이 하나도 있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야 만일 보살이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과 중생이라는 상과 수명이라는 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고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않아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말하는 것이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의 처소에서 법이 있어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의 처소에서 법이 있지 않아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러하고 그러하다 수고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않아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수고리야 만일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이라면 연등불께서 곧 나에게 내가 미래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서 서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라고 수기를 주시지 않았을 텐데 실로 법이 있지 않아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시며 말씀하시기 내가 미래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서 서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란 모든 법이 같다는 뜻이기 때문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할지라도 수고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않아서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은 것이니라. 수고리야 열애가 얻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는 이 가운데 참됨이 없고 헛됨이 없으니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설하기를 모든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수고리야 말한 바 일체법이라는 것은 곧 일체법이 아니니
이런 까닭으로 일체법이라고 이름한 것이니라. 수고리야 비유하자면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는 것과 같으니라. 수고리가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사람의 몸이 장대하다고 설하신 것은 곧 장대한 몸이 아니니 이를 장대한 몸이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수고리야 보살 또한 이와 같아서 만일 내가 마땅히 무량한 중생들을 별도하리라고 말을 한다면 보살이라고 이름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수고리야 실로 법이 있지 않아서 보살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열애가 설하기를 일체법은 내가 없고 남이 없으며 중생이 없고 수면이 없다고 한 것이니라. 수고리야 만일 보살이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하리라고 말을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고 이름하지 못하니 왜냐하면 내가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설한 것은 또 장엄하는 것이 아니니 이를 장엄한다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수고리야 만일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한다면 열애가 참된 보살이라고 설에 이름하느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육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육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를 열애가 그 모래를 설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그 모래를 설하셨습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항아 가운데 있는 모래와 같이 이와 같은 모래수에 항아가 있고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모래수와 같이 열애의 세계가 이와 같다면 정욕고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시기 이 국토 가운데 있는 중생의 약간의 마음을 열애는 다 아니 왜냐하면 열애가 모든 마음이라고 설한 것은 모든 마음이 아니니 이를 마음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고리야 과거의 마음은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은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은 얻을 수 없느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사용해 보시려 한다면 이 사람이 인연으로 얻을 복덕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인연으로 얻을 복덕이 매우 많습니다. 수고리야 만일 복덕이 실체가 있다면 열애가 얻을 복덕이 많다고 설하지 않았을 텐데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가 얻을 복덕이 많다고 설한 것이니라.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부족한 색신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응당 부족한 색신으로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부족한 색신이라고 설하신 것은 곧 부족한 색신이 아니니 이를 부족한 색신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를 모든 사물을 부족한 것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응당 모든 사물을 부족한 것으로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모든 사무가 부족하다고 설하신 것은 곧 부족한 것이 아니니 이를 모든 사무가 부족하다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수고리야 너는 열애가 내가 마땅히 설할 법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만일 사람이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 되니 내가 설한 바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수고리야 법을 설한다는 것은 설할 법이 없는 것이니
이를 법을 설한다고 이름한 것이니라. 이때 해명 수고리가 부처님께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참으로 어떤 중생이 미래의 세상에서 이 법을 설한 것을 듣고서 믿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 수고리야 저들은 중생이 아니며 중생이 아닌 것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수고리야 중생이라는 것은 열애가 중생이 아닌 것을 설하였으니 이를 중생이라고 이름한 것이기 때문이니라. 오늘부터 금강경 제1법의 이유분과 제2 선현 기천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들리죠? 상관없지.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은 마치 빛을 보는 것과 같고 자기 눈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먼저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단계 깨우침을 얻어서 마음을 깨닫도록 이끄신 겁니다. 마음을 깨닫는 것은 먼저 빛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하니 지금 빛이 있나요? 있죠. 지금 빛이 어디에 어떻게 있어요? 밝게 있어요? 빛이 어디에? 어떻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계가 2시 40분임을 보는 데서 빛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죠? 이 하얀 컵과 노란 찬물에서 빛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하얀 컵이 빛인가요? 노란 찬물이 빛이에요? 빛이 있다고 하였으니 어디에 어떻게 있어? 보이는 곳에. 저 하얀색이 빛이에요? 그건 빛이 아니지만 보고 드러나니까 그걸 하얀 컵이 빛이 없으면 하얀 컵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죠? 칠흑같이 캄캄해서 하얀색도 파란색도 노란색도 안 보이겠죠. 그죠? 이렇게 하얀 컵이 보이는 건 빛이 있으니까 하얀 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빛은 저렇게 하얀 컵이 있는 곳에 저렇게 하얀 색깔을 드러내는 곳에서 확인은 됩니다. 그지? 하지만 빛이 저렇게 하얀색은 아니죠. 빛이라는 건 확인은 되지만 빛이 어떤 색깔이 어떤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빛은 색깔이 없으니까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온갖 색깔과 모양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빛이 있으면 확인은 됩니다. 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색깔이 보이는 거지. 여기 하얀색 컵에서 빛이 있음을 확인은 하지만 하얀색 컵이 빛은 아닙니다. 그죠? 그와 같이 빛을 본다라는 것은 빛이라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니죠. 빛은 볼 수가 없어요. 단지 파란 하늘에서 맑은 날씨에서 저렇게 끄덕이는 얼굴에서 온갖 모양에서 모양이 온갖 색상에서 색깔과 모양에서 빛으로 말미암아 색상과 모양이 드러나는 거니까 온갖 색상에서 빛을 확인을 하지만 빛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지? 우리가 빛을 보아서 빛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건 아니죠. 온갖 색상에서 빛을 확인하는 것과 같이. 그죠? 정말로 빛이 있으니까 색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색상이 보이겠어요? 하지만 빛이 있다라는 것은 빛이라는 걸 보아서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 빛은 안 보이니까. 하지만 온갖 색상이 나타나면서 온갖 색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것이 빛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는 있죠. 와 같이
자기 눈을 확인하는 것도 그와 같죠. 자신이 눈이 있나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으니까, 선풍기가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온갖 색상이 보이고 있으니까 자기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이는 카메라가 눈이에요? 컵이 눈이에요? 눈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지? 아까 빛과 같이 눈은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온갖 보이는 색상에서 눈을 확인을 하죠. 눈이 있으니까 온갖 것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눈이 없으면 어떻게 온갖 것들이 보이겠어요. 그지? 자기 정말 눈은 빛과 같네요. 그죠? 눈은 빛과 같아요. 빛은 없는 곳이 없죠. 온갖 색상이 있는 곳에서 빛이 확인되니까. 눈도 마찬가지죠. 눈도 온갖 색상이 보이는 곳에서 눈이 확인이 되죠. 하지만 보이는 색상이 눈은 아닙니다. 그지? 와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이 눈은 좋아요. 먼저 이렇게 보는 눈은, 눈이라는 건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눈은 어디에 어떻게 있어요? 어디에 있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보이는 색상에서 확인은 돼. 보이는 색상이 눈은 아닙니다. 그지? 눈은 온갖 파란 하늘을 보지만 파래지지 않아요. 색상이 파랗지 눈이 파래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빛도 하얀 컵을 놔둔다고 해서 빛이 하얘지는 건 아니죠. 와 같이 이게 보는 눈은 보이는 색상에서 확인이 되죠.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온갖 보는 색상이 드러나는 거니까. 눈은 눈이라는 걸 보아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온갖 보이는 색상에서 눈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지? 눈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듣는 귀는 다시 여기서 보는 눈이라고 한 건 이렇게 포도알 같은 눈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눈알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지? 눈알은 여기에만 있잖아요. 근데 눈은 빛이 어디에 있어요? 없는 곳이 없죠. 온갖 색상이 있는 곳에 빛이 다 있잖아요. 그지? 와 같이 눈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눈은 파란 하늘 있는 곳에 눈이 있는 거잖아. 그지? 눈은 없는 곳이 없죠. 빛과 같이 이와 같이 포도알 같은 눈알이 눈이 아니라 보는 것이 눈이니까 보는 눈은 보이질 않습니다. 눈은 확인할 수는 없어. 단지 보이는 색상에서 눈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뿐 눈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지? 보이는 게 눈은 아니잖아요. 그죠? 파란 하늘이 눈은 아니죠. 하지만 파란 하늘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눈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죠. 와 같이 듣는 귀는 이렇게 나무님이 말하신 것과 같은 이 귀때기가 귀가 아닙니다. 귀는 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에어컨 소리가 엥엥엥 거리는 데서 귀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지? 저 소리가 귀인가요? 아니에요. 그지? 와 같이 귀는 듣는 귀는 들리는 소리에서 확인이 되죠.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만 듣는 귀가 들리진 않죠. 선풍기 에어컨을 끄면 앵앵거리가 사라지지만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린 아무 소리가 없네라고 듣는 소리는 사라지지만 듣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죠. 소리가 있다 없다 하지만 듣는 성품이 있다 없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와 같이 이렇게 눈은 온갖 걸 볼 수 있지만 보이진 않아요. 듣는 귀는 온갖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들리진 않습니다. 그지? 이 맞는 코는 향긋하다 해서 코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코는 향기로운 거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코는 아무런 냄새가 없죠. 눈은 밝은 거에 어두운 거에 빨간 거에 파란 거야. 눈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죠? 눈은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색깔로서는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색깔에서 눈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뿐 그 색깔이 눈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 소리가 귀에? 이 소리의 세계가 사라져 버리는데 듣는 귀는 소리가 없죠. 하지만 소리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귀가 있다라는 걸, 그지? 또는 아무런 소리 없음에서 아무런 소리가 없음을 듣는 데서 확인을 되는 겁니다. 그지? 와, 같이 말하는 입은 이렇게 온갖 말하면서 이렇게 입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하는 입은 이렇게 말하면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온갖 말을 능히 할 수 있음을. 하지만 말하는 입은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죠? 느끼는 몸은 어디에 있어? 몸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 살덩이가 몸이에요? 하는 게 몸이에요. 느끼는 몸은 느낌이 있는 곳에 있죠. 송장은 몸이 없어요. 살덩이는 있지만 몸은 없어요. 느끼는 몸은 없어요. 보는 눈알은 있지만 보는 눈은 없어요. 느끼는 몸은 지금 자복위에 엉덩이에 자복이 푹신한 느낌이 느껴지는 곳에 느끼는 몸이 있는 겁니다. 그지? 그죠? 느끼는 몸은 어떤 느낌이에요? 느끼는 몸은 느낌이 없어요. 다시 이 하얀색이 눈이에요? 아닙니다. 그죠? 눈은 하얀색에서 확인은 되지만 하얀색이 눈은 아닙니다. 그지? 이 똑딱이는 소리가 귀인가요? 여기서 귀가 확인은 되지만 이 소리가 귀는 아닙니다. 그지? 향긋한 냄새가 코에? 아니에요. 정말로 눈은 색깔이 없고 귀는 소리가 없고 코는 냄새가 없어요. 하지만 이 향긋한 냄새에서 코가 확인인데 말하는 입은 어떤 말도 없어요. 하지만 온갖 말하는 데서 말하는 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느낌은 몸이란 보는 눈, 듣는 귀, 맞는 코, 말하는 입처럼 느끼는 몸은 이 푹신한 데서 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지? 따갑다 해서 몸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지? 따가움이 몸이에요? 아니에요. 느낌이 몸은 아닙니다. 그지? 점심 뭐 먹었지? 카레 먹었네. 라고 이렇게 지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의식입니다. 그지? 이 의식은 이 마음은 여기에는 어떤 기억이 있어요? 떠올리지 않을 때는 어떤 기억도 없어요. 이 떠오른 카레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답답함이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정말로 흰색이 눈은 아닙니다. 그지? 눈은 볼 수가 없어요. 눈 색깔도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죠? 이걸 지금 이렇게 보는 걸 눈이라고 하였잖아요. 그죠? 그지? 이 듣는 걸 귀라 하였고 이렇게 말하는 걸 입이라 하였고 이렇게 느끼는 걸 몸이라 하였고 이 떠올리는 걸 의식이라 하였는데 이름만 다르지. 이거죠. 얘가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지? 이걸 통칭 마음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렇게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 느끼는 성품
아는 성품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라고. 이름만 다르지 않아요. 그죠? 그지? 마음이라는 것과 보는 눈이라는 말과 이름만 다르지 않습니다. 그지? 이 보는 눈은 어디서 확인이 돼? 여기서 확인이 돼. 보이는 데서. 보이는 것이 눈은 아니죠. 그지? 보는 눈은 더러운 걸 봐도 더러워지지 않죠. 그지? 정말로 마음은 어디서 확인이 되겠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야. 또 우리는 또 이름에 의거하기 때문에 느낌을 잘 못 찾는데 같은 말이라고 해. 눈이라는 말이나 마음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지금 눈이란 이름이 가리키는 바는 알죠?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눈이란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 이렇게 보는 데서 확인하잖아. 마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듯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요. 마음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지? 여기서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걸 좀 이론적으로 말하면 한 마음이 6가지 작용을 해요. 보는 작용, 듣는 작용, 냄새 맡는 작용, 말하는 작용, 느끼는 작용, 떠올리는 작용. 그래서 마음을 육군이라고 이름을 해요. 그죠? 마음은 아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작용 6가지가 이렇게 보아서 알거나 들어서 알거나 떠올려서 알거나 느껴서 알거나 6가지 작용을 하잖아요. 그죠? 이름만 다르지 않아요. 자기 눈으로 마음을 깨닫는 것은 자기 눈을 보는 거와 같다고요. 자기 눈을 보죠? 어떻게 봐요? 내 눈이 아무 문제 없네라고 확인하는 거와 같이. 근데 우리의 문제는 자기 눈은 저버린 채 자꾸 보이는 색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자기 눈은 더러운 걸 봐도 더러워지지 않는데 저건 뭐야 라고 더러운 걸 보면 찡그리고 와 이쁘다라고 이쁜 걸 또 마음이 확 깨지고 이쁜 걸 봐도 전혀 좋아지지 않건만. 중생은 자신은 잃어버리고 물상을 쫓느니라고 말해. 전도되어서 중생은 온갖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떠올라지지 않아요. 눈을 볼 수 없듯이 눈은 드러나는 게 아닌지라 눈을 볼 수는 없죠. 보이는 확인을 할 뿐 보이는 게 눈은 아니죠. 와 같이 마음은 온갖 걸 떠올려요. 어떻게 노란 카레를 떠올려요. 하지만 떠오른 카레가 마음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답답해. 왜 그리 짜증나라고 온갖 짜증남을 나타내야 하지 짜증남이 마음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맡아지지도 말해지지도 느껴지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기 마음을 없는 것 취급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끄달리고 어떤 생각을 해도 생각이 없는지라 정말 어떤 말을 해도 말은 실체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건 실제해. 주목하기 보자기는 실제하지 않지만 이건 실제한 거와 같이. 근데 이건 보이진 않아요. 주목하기 보자기가 보이지. 실제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나타나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거니까. 나타나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온갖 걸 나타내니까만 이것이 진짜한 것과 같이. 근데 이건 보이진 않아요. 보이는 데서 확인을 하지만 와 같이 마음은 눈은 보이지 않잖아요.
온갖 보이는 확인이 될 뿐와 같이 자기 마음은 보이고 들려서 확인은 되지만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은 이거는 잊어버린 채 자꾸 보이는 것이 실제인 줄 알고 떠올리는 것이 실제인 줄 알고 답답하면 느껴지는 것이 실제인 줄 알지. 이렇게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자기 마음은 잊어버린 채 자꾸 보이고 들리는 것에만 자꾸 마음을 쓰기 때문에 자꾸 거기 끄달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이 가장 좀 알아차기 쉬운 아까 마음에 6가지 작용이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보는 작용을 눈이라고 하니 그죠? 눈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기 마음은 눈이라 하니 이 눈은 어떤 걸 보아도 좋아지지 않는다. 어떤 걸 보아 나빠지지 않는다. 보이는 게 눈은 아니니까 자신이 눈이 있음을 확인을 하면서 어떤 걸 보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나빠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면 항상 있는 것이라서 그래서 자꾸 자기 눈에 자신의 보는 성품에 자꾸 관심을 놓아서 자기 모습은 항상 있고 이거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익숙해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이것이 자기 눈을 잊어버린 채 자꾸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니까 좀 좋은 거 보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눈은 잊어버린 채 보이는 색상에만 항상 마음이 가 있어. 이렇게 온갖 걸 떠올려 아는 마음은 저버린 채 온갖 떠오르는 생각과 느껴지는 느낌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좋겠다. 자꾸 좋은 생각 일어나가지고 좋은 기분이 들기를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고 불안한 기분이 들면 나빠진 줄 알고 자기 마음을 잊어버린 채 색상이야 더러운 똥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맑은 날씨가 있고 흐린 날씨가 있어야 달라지고 변해. 하지만 눈은 달라지지 않잖아. 온갖 생각이야. 막 불안한 생각도 있고 즐거운 생각도 있고 막 싸웠던 기억도 있고 막 즐겁게 논 기억도 있잖아. 거기에 따라서 온갖 다양한 기분이 들어야 그럼 우리는 온갖 걸 떠올리지만 떠오르지 않는 마음은 저버린 채 온갖 기분을 느끼지만 느낌이 없는 마음은 저버린 채 떠오르는 생각과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거기에 휘둘리고 살아요. 중생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저버린 채 망상을 자기 마음인 줄 아는 꿈꾸는 자란 다른 이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저버린 채 자신이 떠올리는 망상을 자신인 줄 알고 망상 따라 비명을 지른 이가 꿈꾸는 이에요. 깨어난 딴 게 아니에요. 애시 망상인 줄 알고 어떤 망상을 떠올리든 아무 문제 없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깨어난 자예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전도되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마음은 점점 낯설어져. 마음은 정말로 눈은 보이질 않아. 귀는 들리지 않고 마음은 떠올라지질 않아. 느껴지지도 않고. 하지만 온갖 우리 관심사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떠오르는 관심이 있으니까 더욱더 마음은 낯설어지고 희미해지고 오직 리얼하게 보이고 들리는 것만 실제가 지어져지니까 더욱더 거기 집착하고 산다고. 그러면 더욱더 마음은 캄캄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 공부를 해라니까 도대체 마음은 어떤 거지? 나도 마음 깨닫고 싶어. 어떻게 마음이지라고? 또 마음을 찾아야 해. 마음을 알려고 하고. 마음을 어디서 확인하겠어요? 여기서 확인하는 거야. 아까 마음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해? 눈이라고 해. 눈을 어디서 확인해? 여기서 확인하지. 마음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입이라고요. 입을 어디서 확인해? 이 말은 여기서 확인하지. 마음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귀라고요. 여기서 확인하지? 여기서 확인하는 거지.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단 한순간 우리 호흡 밖을 나갈 수 없듯이 한순간도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 마음은 항상 있으니까. 자, 이름에 속아서 우리 늘 이름에 의거하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우리는 눈과 귀와 입과 몸은 익숙한데 이때 우린 또다시 눈이라고 하면 또 누나를 떠올리고, 귀라고 하면 이걸 떠올리고, 몸이라고 하면 이 살덩이를 떠올리고, 입이라고 하면 요걸 떠올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눈이죠. 이게 귀고 이게 입입니다. 보는 눈, 듣는 귀, 말하는 입, 느끼는 몸, 떠올리는 의식. 보는 눈은 보이지 않아요. 단지 확인은 돼. 하지만 보이는 색상은 확인되지만 보이는 색상이 눈은 아닌 것과 같이. 그죠? 하얀 컵이 눈이에요? 아니에요. 맑은 날씨가 눈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확인은 되죠. 마찬가지로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에요. 답답해서 확인은 돼. 가나다가 마음은 아니에요. 가나다에서 확인은 돼. 그래서 매사에 평상심이 도라고 도 아닌 것이 없어요. 일체법이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딱히 안욕보려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따로 깨달음이라 할 만한 게 없어요. 속박이 없으면 아는 것이 해탈이지. 따로 해탈된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다시금 해탈된 상태가 있으면 또 그 상태에 또 묶여요. 아, 내가 또다시금 자유롭지 못하더라고. 상태를 세우면 속박이 되는 거예요. 사슬이 길었습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죠? 이걸 금강이라 해야. 금강이 뭐예요? 무지무지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엇에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지금 마음이라고 이러면 이건 모든 망상을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무엇에도 끊어지질 않아요. 모든 말은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이건 없애버릴 수가 없어. 모든 색상은 다 파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파괴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금강이라 하며, 이걸 반야 무분별지 온갖 걸 아는데 아는 바가 없어요. 눈은 온갖 걸 보지만 보이는 바가 없어요. 온갖 걸 봐. 보는 바가 없어. 온갖 말을 해. 한마디도 머무름이 없어. 온갖 걸 떠올려. 하지만 전혀 떠오른 바가 없어. 리얼하게 떠올리지만 한 법도 있지 아니하니 이걸 반야라 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온갖 허망한 속박에 속아서 괴롭던 삶에서 곧장 해탈하여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언덕이 이르니 이 길을 일러준 것을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이걸 가리키는 거야. 자기 마음이라고 이름한 자기 마음이 금강이고 이게 반야이고 여기 밝아질 때 바라밀이 되고 이걸 가리켜 보이는 온갖 말들이 길이며 경이라고 하는 거라고.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여기에 있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과 글을 빌리지 않으면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잠시 말과 글을 빌렸을 뿐 이걸 실감해라고 설해진 가르침들입니다. 금강, 반야, 바라밀경 여기서 실감이 돼야 되는 거라고. 제1법회 6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곤에서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식사하실 때에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서 사위 대성으로 들어가 거실하시니 그
그 성 안에서 차례로 거식하신 후 다시 본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시고 가사와 바루를 거두시며 바르시 쓰신 후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래서 금강경의 가르침이 바로 와닿아야 됩니다. 금강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게 그냥 불교 대학에서처럼 그냥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는 말은 이와 같이 이거 내 얘기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걸 내가 그대로 듣고서 들은 바대로 말하는 거다. 이때 나랑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들었고 결집할 때 상수가 되었던 아난존자이고 이와 같이 내가 들었고 내가 들은 바를 잘 얘기할게라고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며 이렇게 경의 뜻을 경전 한 구절 이렇게 뜻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금강경을 강의하는 것도 한국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며 그냥 금강경 이런 뜻이구나라고 듣고 이해하여 자꾸 아는 바가 세워지는 자꾸 생각에 의거하는 식의 습관이 여전히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금강경의 본 뜻에 맞지 않아요. 금강경은 늘 설해지는 거예요. 2500년 중에 부처님과 수보리와의 문답서면 설해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설해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해서 금강경이 설해지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래서 곧장 말 없는 법이 말로 드러나고 있지만 한 법도 머무름이 없음을 지금 곧장 확인하는 데서 금강경이 지금 설해지고 있음을 듣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이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때는 한때. 이론적으로야 과거, 현재, 미래라고 개념을 세우겠지만 과거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지금만 있어요. 이름으로야 과거, 현재, 미래를 세웠지. 주목, 가위, 보자기 세 이름을 세웠지만 뭐만 있어요? 지금 이것만 있어요. 지금 이것만 있지 무슨 주목, 가위, 보자기가 있겠어요. 시간이라 오직 지금뿐이에요. 점심 뭐 먹었지? 카레 먹었네라고 떠오르지 마. 이거 점심에 있었던 일을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떠오르는 거야.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떠올리고 있는 지금만 있는 거라고요. 100년을 살지만 오직 지금만 사는 겁니다. 그런지라 이와 같이 나는 한때 부처님께서 아까 말한 부처님이라는 말은 범어는 붓다라는 말은 깨어나다. 아까 잠든 이가 악몽을 꾸다가 깨어나자 아무 없음을 아는 것과 같이 비로소 무명의 잠 속에서 헤매다가 몰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된 이를 붓다라 깨어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붓다를 깨어난 자. 그래서 깨닫다, 깨어나다, 깨닫다. 한문으로는 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깨닫다. 그래서 깨달으면은 그게 외각과 내각이 있대요. 외부로의 깨달음. 어떻게? 더위가, 조금 전에 시원함이, 모든 법이 다 공하여 실체가 없음은, 바람, 선풍기가 지나가니 시원했다가, 선풍기 거기 지나가면 또 더웠다가, 덥다가 선풍기 지나가니 또 시원했다가, 더위와 시원함이 참으로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잠시 인연 따라 환과 같이 나타나는 것에서 실체가 없음을 일체법이다. 제법이 개공함을, 모든 법이 다 공한 것임을 뿐만 아니라 답답함 또한 심성이 본래 공적함을, 모든 말이 공적하고
이 공적하다는 말은 말한 것도 공하다. 인연 따라 나타나지만 실체가 없는 것이라서 온갖 생각이 온갖 기분이다. 심성이 본래 공적하여 어떤 마음 상태로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음을 확연하게 깨닫다는 이를 부처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모든 법이 다 공하여 말도 생각도 느낌도 다 공하여 한 법도 없는지라 걸림이 없음을 직접 실감하여 자유로워진 이를 부처라 이름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곤에서 1250인과 함께 계셨다. 부처님이 활동하신 당시에 인도에 크게 여러 나라들이 군립하여 다툼을 이루는 시기였지만 크게 마가다국과 코살라국이라는 큰 강대국이 있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다스리는 마가다국의 수도가 왕사성이고 그리고 코살라국의 수도가 사위성 또는 사위국이라 이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기수 급고도곤 기수라는 말은 기타 태자의 나무라는 말이고 급고독이라는 말은 수다자 장자의 별명이죠. 춥고 배고픈 이들에게 온갖 음식과 옷들을 공급해주는 아주 선한 복지가 정말로 자수성가해가지고 진짜 부자인데 춥고 배고픈 애가 있으면 찾아만 오면 언제든지 와서 배고픈 이는 와서 음식을 가져가고 추운 이는 옷을 갖고 병드는 약을 할 수 있도록 상설해서 춥고 배고픈 이든 돌던 일이 없기 때문에 그를 급고독이라고 별칭을 한 겁니다. 수자자 단체 별칭이죠. 그래서 얘기가 하면 길어지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하는 거 재밌어 하나? 그렇지. 그런 얘기는 뭐 유튜브 보면 나와 있거나 아니면 책에 있으니까 중요한 건 수다자 장자가 그 사위국의 가장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은 넘치는 부를 얻었음에도 위살라 장자라고 친한 친구랑 너무 친한 정말 믿을 만한 친구에도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냈던 마가다국 왕사성의 위살라 장자의 집에 우연 놀러 갔는데 정말로 몇 년 만에 갔는데 불구하고 친구가 다른 급한 일이 있는지 환나면서 반기지도 않고 행사를 준비하니 무슨 일을 물으니까 내일 부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빠가지고 자신 정말 친한 친구도 맞이할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그러다가 도대체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가졌고 부처님 오셔서 법문하신 뒤에 처음 법을 들은 거야.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인연이 있었던지 수자타요. 집착과 근심이 있는 이에게는 밤은 길어라. 어젯밤 큰 무역을 하는 것 때문에 무역이 성사될지 안 될지 걱정 때문에 정말로 넘치는 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더 큰 성취를 위해서 계획을 하는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어린 마음 때문에 어제 밤을 섰졌던지라. 아무리 넘치는 불을 갖춘다 하더라도 집착과 근심으로 헤매는 이에게 밤은 길어라. 집착과 애착이 놓여질 때 비로소 편안한 나날을 보내줬다는 얘기에 자신이 넘치는 불을 성취하면서 얻었던 기쁨과는 또 다른 홀가분함과 큰 기쁨을 맛보고는 부처님 전에 이렇게 이미 마가다국에는 중림정사라고 하는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머무시는 큰 사원이 있었는데 아직 코살라국에는 부처님과 많은 제자들을 모실 만한 사원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부처님께 청해가지고 사리불과 같이 왕사성 사유성에 와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모일 만한 곳이 어딘가 둘러봤더니 마치 지금 기타 태자가 소유한 망고 동산이 스님들이 기거하시는 좋은 거야. 왕사성과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그늘진 숲을 수행하기 좋으신 거야. 그래서
기타 태자의 동산을 사게 되는 얘기가 있죠, 그죠? 금알을 바닥에 깔아서 하는 등등으로 아무튼 이 기원정사에 부처님께서 1250인과 함께 계셨다. 대비구 아라한은 범어고 이걸 번역한다면 능파육적, 능여섯 도적을 파하였다. 우리는 온갖 여섯 도적에게 마음을 빼앗기죠. 보이는 색상에, 들리는 소리에, 냄새, 색성향 위촉법이라는 육진 경계에 따라서 막 요동치는데 아라한은 비로소 여섯 도적의 로부터 자유로워하지. 자신의 눈에 밝아질 때 비로소 색상에 어떤 색상을 보아도 좋아지지 않은지라 탐하지 않고 어떤 색상을 나빠지지 않은지라 혐오하지 않는 자기 눈에 밝아질 때 색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기 귀에 밝아질 때 비로소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좋아하지 나빠지지 않은지라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기 마음이 밝아질 때 비로소 어떤 생각, 기분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알아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라. 자기 마음이라고 한 육군의 청정함을 획득해서 능히 육적의 여섯 도적을 파한 이를 아라한이라 하며 또는 비로소 증득법신, 무생법신, 비로소 생함이 없는 자신의 살덩이가 몸이 아니라 비로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성품이 자신의 진짜 법신인지라 이거는 생멸함이 없는지라 이 무생법신을 증득하였으며 비로소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남도 자유로워지게 하는 일을 아라한이라 하며 비로소 응당 공양할 만한 분이라고 칭해지는 분들이라.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셨고 당신께서 자기 마음 자신의 이 법신을 깨달아서 아라한이 된지라 제자들에게도 이 자기 법신을 자기 마음을 깨닫도록 일깨워줘서 당시에 1250명의 아라한이 계셨다. 그리고는 식사하실 때가 되자 비로소 당신이 직접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서 사위 대성으로 들어가 차례로 7집을 다니시면서 벌식을 하셨고 바루의 음식을 직접 담아서 본래 계시던 기원정사로 돌아와서 음식을 드시고는 가사와 발을 정리하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부처님이 금강경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허물 없이 법을 설한 곳이 여기입니다. 달마대사가 인연이 다하여 문화에 있던 자신들의 상수 제자 4명들에게 네가 그동안 내 밑에 공부하던 가운데서 얻은 바가 뭐냐? 라고 묻자 안스님은 경을 보지만 글자에 빼앗기지 않고 그 속의 뜻을 잘 알아차립니다. 어떤 이는 비로소 한 번 보고는 두 번 다시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이 다 공함을 알아서 거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맞아? 그 중에 있던 해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님들이 굽어 3번 절하고는 합장하고 앉아있자 네가 비로소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라고 인가를 하세요. 네가 나의 문화에서 내가 깨달은 바 너희들에게 깨닫도록 일깨워줬던 바 얻은 바를 드러내봐라. 그 말에 듣고 배운 바를 말한 이가 있고 등 있었지만 비로소 해가처럼 당장 지금 이렇게 말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 온갖 말하는 바에서 묘하게 작용하는
그런지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구복 절하는 가운데 묘하게 작용하는 마음을 곧장 드러냈을 때 비로소 네가 진짜 나의 꼴수 얻었구나라고 인가받은 바와 같이 주님 또한 때가 되시자 직접 때가 되었구나 아시고는 가사를 정돈하시고 하루를 드시고 고요히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루를 내밀어 공양을 받으시고 공양을 받아서 다음 집으로 가시고 지금 이렇게 아무런 말이 없어도 묘한 법의 작용을 묘한 마음의 작용을 온 몸으로 직접 실감하여 오전 본문을 아무런 허물 없이 온전히 설하신 거야. 그자 다음 장에 수고리가 부처님 진짜 희유하십니다. 진짜 보살들을 잘 본염하시며 잘 부족하십니다라고 부처님처럼 이렇게 보살들을 잘 본염하며 잘 부족하신 리가 없습니다라고 부처님을 찬탄하게 돼. 자기는 어디서 확인해? 자기 마음을 어떻게 확인해? 일상사에서 끽다고 차나 한잔하게 밥 먹었으면 바로나 씻어라.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가 하수는 경전을 뒤적일 것이고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는 곧장 눈 닿는 데서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마음을 곧장 실감하는 겁니다. 보지만 보이는 바에 물들미 없는, 듣지만 들리는 바에 걸림이 없는, 말하지만 말에 걸림이 없는, 온갖 걸 떠올리지만 떠올리는 바에 걸림이 없는 자기 마음을 곧장 실감하면서 비로소 안심함이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은 저버린 채 끊임없이 밖으로 물상을 쫓는 습관이 짙어서 부득이 부처님께서 회광반조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꾸 마음이 밖으로만 치다르니까 자꾸 밖으로 치다는 마음을 돌이켜서 안으로 봐라. 이렇게 보는 성품은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니? 이렇게 말하는 성품은 어떤 말을 하면 좋아지겠니? 이렇게 떠올린 성품은 뭘 떠올려야 좋아지겠니? 직접 확인해서 익숙해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 눈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이가 되지 않아야 되는 것과 같이 자기 마음이란 무엇인지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는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당장 한순간도 자기 눈 밖으로 간 적이 없는지라 당장 와 같이 이름만 다른 겁니다. 마음의 다른 이름이 마음이 6가지 작용을 하는지라 이렇게 보는 작용할 때를 눈이라 하고 이렇게 듣는 작용할 때를 귀라 이름하고 숨쉬는 작용할 때를 코라 이름하고 이렇게 말할 때를 입이라 하고 느낄 때를 몸이라 하고 떠올 때를 의근이라 이름할 뿐 육군이 그대로 마음입니다. 마음에 6가지 이름을 붙여서 육군이라 이름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눈을 확인하는 것이고 자기 입을 확인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사에서 삶이란 알미고 알미곤 마음이니 마음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 삶이니 마음 공부란 이렇게 삶에 깨어서 온갖 걸 보지만 보이는 바가 눈은 아닌 것과 같이 온갖 걸 보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걸 봐도 문제없으면 확인하는 것과 같이
육진 경계를 찌닫는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이 이렇게 육군에 밝아져서 육진 경계에 물줄기 없는 육군에 익숙해져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